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늦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놓쳤습니다. 목자는 알아보았고 시므온은 알아보았고 안나는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3장은 바로 그 질문을 합니다. 광야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누가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것은 도로공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시선, 사람의 삶의 방향 이야기입니다.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골짜기는 낮은 곳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 부족하다는 생각, 열등감, 절망,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은 사람의 눈을 아래로만 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산은 무엇일까요? 높아진 것입니다. 교만, 자기 확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 나는 괜찮다는 생각. 세례 요한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면 새롭게 보지 않게 됩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굽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왜곡된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험한 길은 무엇일까요? 상처, 두려움, 분노, 집착, 걱정.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길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잘 보십시오. 누가의 관심은 길 자체가 아닙니다. 회개 자체도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마침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사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곧바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질문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묻고 세리들도 묻고 군인들도 묻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대답은 생각보다 평범합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놀랍습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보다 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협박하거나 억지로 빼앗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평범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평범할까요? 왜 기도 시간을 늘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특별한 의식을 말하지 않고 왜 더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삶을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세리는 세리로 남아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백성도 자신의 일상을 계속 살아갑니다. 달라지는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무엇을 향해 살 것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것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단한 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계속 나 자신에게로만 향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이익, 내 성공, 인정받음, 두려움, 내 걱정,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당신이 가진 것은 누구를 향해 흐르고 있는가?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회개는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다시 제 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길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길은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묶어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장 22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아직 아무 사역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설교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했을까요? 우리도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있어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성과의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누가는 이 장을 아래와 같이 마무리합니다. 갑자기 계보가 나옵니다. 수많은 이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계보를 넣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따라 올라갑니다. 다윗을 지나고 아브라함을 지나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담에 이릅니다. 왜 아담일까요?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고. 특별한 민족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을 위한 분이라고. 그리고 더 깊게 보면 누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3장은 단순히 회개를 말하는 장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잘못된 방향, 자기 확신, 자기 중심성, 끊임없는 자기 증명,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누가는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 결국 누가복음 3장은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는 조용히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어쩌면 누가복음 3장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회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례도 아닐지 모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아닐지 모릅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더 단순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멀리 계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두려움을, 부족함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비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임재.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이루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고,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다 보니 이미 주어진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가? 무엇이 내 눈을 가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남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일까? 아니면 내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일까? 이미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다면 사랑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될까요? 다음 영상 누가복음 4장에서 광야의 시험을 통해 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